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세 번역 성경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두게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교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으로 끝일 수는 없지만 일단 2번 정도 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선교 전략, 선교 정책,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좀 더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비유에는 왕과 두 종이 나옵니다. 두 종은요 서로 친구이고 동료입니다. 어느 날 첫 번째 종을 왕이 부르죠. 이 종은요 왕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왕이 독촉을 합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그랬더니 제발 참아달라고 첫째 종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참아주면 다 갚겠다라고 한 이 종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 종이 지은 10,000달란트는요, 우리 세번역 성경을 가진 분들은 그 밑에 각주를 보시면 한 달란트가 노동자의 15년 연봉입니다. 10,000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엄청난 빚을 졌는데 갚겠다라고 하는 이 종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죠. 왕은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이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없애 줍니다. 10% 깎아준 게 아니에요. 50% 깎아준 게 아닙니다. 100% 다 깎아줍니다. 너무나 멋진 장면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탕감받은 종이요 집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자기의 동료이자 친구인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는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참아달라고, 갚겠다라고. 그런데 이 친구의 얘기는 진짜예요. 100데나리온은 당시에 3달치 월급에 지나지 않습니다. 3달치 월급이야 갚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저축을 하고 혹은 누군가에게 빌려서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첫째 종은요, 동료의 말, 친구의 말을 듣지 않고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버립니다. 다른 종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다른 종들도 황당해서 왕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왕이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왕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내가 애원해서 네 빚을 모두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왕이 분노해서 이 첫 번째 종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35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에 대한 결론으로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라. 사실은 베드로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 비유가 시작됐거든요. 무조건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비유가 끝납니다. 이 비유는 용서에 대한 비유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조금 넓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비유고요. 23절에 보면은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너무나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이게 용서이든 이게 은혜이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든 이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숫자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로 이야기하고 사랑으로 얘기했으면 피부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용서이든 은혜이든 하나님의 나라건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우리가 너무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으로 이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목사님 최고인 것 같아요. 앞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는 용서하는 게 더 힘들 것 같다고.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아니, 용서도 하지 못하는데 무슨 사랑이에요? 자기 가족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데 무슨 사랑을 합니까? 근데 그 이후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용서 사랑이 뭐예요? 자기 가족도 자기 친구도 가까운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데 무슨 용서고 무슨 사랑입니까? 차라리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현실적인 그런 적용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과장법이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과장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장법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 우리의 삶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에 사시겠어요? 제가 판다 그러면, 장사꾼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판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도 저요 그러고 아마 저랑 흥정을 할 거예요. 딜을 할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고. 특히 아프신 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까지 살 날보다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더 적게 남으신 분들은 이 약이 꼭 필요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이 첫 번째 종이나 이 두 번째 종이 받은 이 용서, 이 은혜,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용서가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얼마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냥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체감이 느껴지지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 돈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다 1만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갚을 수 없는, 우리가 자신 있게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우리의 평생,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 은혜, 구원, 생명,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에서 자녀됨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는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좀 실제적인 적용과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유에 보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크리스찬과 교회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의 은혜, 1만 달란트 은혜와 용서를 받고 자기의 상황에서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이 은혜를 베풀고 사는 크리스찬과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크리스찬과 교회는요, 1만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는 그런 크리스찬과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교회라고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우리 교회는 과연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돈으로 계산해 보면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액수로 계산하면, 셀 수, 카운트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하면 이게 너무나 명확해져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액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용서와 자녀됨과 구원을, 그 가치를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물론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 마음,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물질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드러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결코 적은 돈 아닙니다. 어느 누가 나에게 찾아와 갖고 나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3달치 월급을 그냥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못합니다. 이 가운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얘기하세요. 교회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10,000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10,000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가 10,000달란트가 아니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멱살을 잡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한다면.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이죠. 물론 모든 면에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좁혀서 이야기하면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푼다는 게 뭡니까? 생명을 주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도, 회심, 전도, 선교, 그 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물질에 대해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성도들의 피와 땀이 흘린 헌금인데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되죠. 아무리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좀 경제적으로 절약하며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받은 왕이 첫 번째 종에게 주었던 이 10,000달란트를 생각하면은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던, 이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과장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깜짝 놀랄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용서, 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이고 구원의 은혜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왕이 종에게 이 10,000달란트를 줬어요. 탕감해 줬어요. 이게 낭비입니까? 이게 비경제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 아니라면 이게 낭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게 낭비입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게 낭비냐고요. 낭비가 아니죠. 1956년 1월 8일에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나오신 시카고 휘튼 칼리지가 있습니다. 거기 출신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 4명이 아마존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 떠납니다. 그들은 악명 높고 접근이 어려운 아우카족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하필이면 왜 그들에게 갔냐? 그들에게 갔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인지 아냐? 그럼에도 이들은 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5명은 강가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도끼와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불과 28살의 나이에 죽임을 당하죠. 당시 시카고 신문들은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냐라고 젊은이들의 죽음을 사지로 메몬 그런 교회와 선교 정책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1년 후에 이 짐 엘리엇의 부인과 순교자들의 부인들이 다시 아마존 아우카족으로 갑니다. 이 족속은요, 여자들을 죽이지 못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여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들과 5년 동안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온 후에 5년 후에 거기는요, 교회가 세워지고 짐 엘리엇과 친구들을 죽였던 사람들 중에 3명이나 담임 목사와 그 교회 지도자들이 됩니다. 교회는 그것은 시카고 신문에서 떠들였던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낭비라고 하는 말 자체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낭비면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물질, 모든 시간, 모든 기도, 모든 인생을 투자하는 것은 다 낭비가 되는 거예요. 낭비가 되는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한 것이 낭비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중요성과 긴급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는데 왜 그렇다 그랬죠?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복음에 대한 사명을 주시면 그것은 그냥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쓰임 받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거에 대한 효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날 수도 있고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시고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정의 은혜를 주셨던 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무한적으로 제한을 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것이 낭비인가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은 교회가 먼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사람, 재물, 기도, 열심, 이런 것들을 당신의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워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뭐를 했습니까? 우린 그냥 쓰임 받는 것 뿐이에요. 이 구원의 역사와 이 열매는요, 100년 후에도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893년, 지금으로부터 130년이죠. 10월에 우리 캐나다 노바스코샤의 케이프 브렌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할리팍스에서 한 3시간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 윌리엄 존 맥켄지라고 하는 출신의 청년이 한국으로, 조선이죠, 그때는 조선으로 선교를 하러 가게 됩니다. 12월 12일 날 한국 땅에 밟게 돼요. 그러니까 밴쿠버 가서 배를 탔던지 그렇게 두 달 만에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시 캐나다 장로교는요, 중국의 선교사를 파견하고 일본의 선교사를 파견했지 한국은 선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캐나다 크리스찬 가운데 한국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려고 해도 못 가잖아요. 파송을 하지 않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 감리교단이나 미국 장로교에 파송을 받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맥켄지는 그 지역 교회에, 몇몇 조그만 지역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한국 땅에 가게 됩니다. 가서 이분이 이제 거기서 만난 토론토 대학 출신의 홀이라고 하는 의사와 함께 황해도 소렉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담임 목사로 사역하게 되는데, 이 소래교회가 한국 사람이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313일밖에 일하지 못해요.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32살의 나이예요. 캐나다 장로교도 파송하지 않았죠. 아무도 몰라요. 혼자 와서 그 시골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황해도. 그런데 이분의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연세대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캐나다 장로교에 편지를 씁니다. 이래서 캐나다 크리스찬 한 명이 죽었다. 캐나다 장로교가 각성을 합니다. 5년 후에 5명의 선교사들을 캐나다에 파송하게 돼요. 그리고 그 후로 무려 180명의 캐나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가서 선교를 하다 죽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산 부흥운동과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캐네디언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캐네디언 선교사님들이 잘 몰라요. 우리는 미국 선교사들만 알지. 왜요? 다 북한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맥켄지 선교사님의 무덤도 북한에 있어요. 할리팍스에 가면은 무덤이 공동묘지가 5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에 가족들의 묘만 덩그러니 남아져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맥켄지 선교사님이 한국 땅을 밟은 지 100년 후에 한국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갔던 한국 사람들이 이제 캐나다에 이민하기 시작하죠. 한국 사람들이 이민 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잖아요. 할리팍스에 간 한국 사람들 중에 맥켄지 선교사님이 나온 아틀란틱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 채플실에서
한국 교회가 처음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저희 교단 소속인 핼리팍스 한인교회가 그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3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하늘시학교회가 이 복음 전파, 전도, 선교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선교의 유산으로, 열매로 남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있으면 좋겠죠. 재정이 많으면 좋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겠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교회가 정말 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선교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복음 전파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곳에 돈을 아끼지 않는 우리 하늘시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경제적인 곳, 가까운 곳을 꼭 고집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도 물론 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선교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화가 2% 미만인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개척 선교를 하는 겁니다. 미전도 종족은 보통 UPG라고 이야기합니다. Unreached People Group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들어보셨겠지만 1040 윈도우에 다 있어요. 거의 다. 1040 윈도우는 북아메리카가 아니라 사우스 아메리카가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에 다 있습니다. 세계에서 미전도 종족이 지금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지만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제 중국을 제치고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에 가장 많습니다. 파키스탄에 많아요. 교회가 사실은 캐톨릭처럼 어떤 선교 조직이 딱 있어갖고 잘 분배를 하면은 전도를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열정은 있지만 그래서 미전도 종족에 대한 관심은 있어갖고 선교를 하지만 뭐 인터넷 가면 통계 자료들 많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90%가 중복된 선교를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가까운 곳, 경제적인 곳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가 교회 선교를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의료 선교를 하고 가서 선교센터를 짓고 보수하고 BBS를 하고 이러는 선교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중요합니다. 필요하고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국 선교의 최종 목적지가 뭡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너무 이쪽 곳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 곳에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쪽도 하지만 이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선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왜 미전도 종족 선교냐 궁금하시죠? 그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선교단체와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4절이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20절에 있는 그런 말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할 때 이 민족을 종족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인구는 계속 늘어나요. 무슨 말입니까?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종족은요, 늘어나지 않아요. 발견은 되지만 발견되는 것도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거의 다 발견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교를 해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선교단체와 교회가 그래서 미전도 종족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전도 종족이 대부분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북미에서 너무나 먼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한번 갈라 그래도 돈도 많이 들고 비행기가 아무리 빨라졌다고 하지만 하루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1만 달란트는 못 미친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엄청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 교회가 가야 됩니다. 저는 선교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학교에서 7년 동안 공부할 때 선교에 대한 과목은 들었지만 아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럴 거예요. 선교보다도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이것을 목회 쪽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했지 선교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에 대한 전문가들, 선교단체의 도움과 인포와 그들의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연은 없죠. 저는 전혀 모르던 우리가 후원하는 박대수 선교사님을 2005년에 만났어요. 그리고 이분과 교제하다가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분과 다시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후원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6년이 되었지만 물론 팬데믹 때문에 그렇지도 했지만 부흥회 딱 한 번 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선교 부흥이에요. 오신 강사님이 박태수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선교사님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체 CCC의 교회 개척 선교의 리더고 평생을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금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과 연결이 돼서 이분이 처음에 저한테 제시한 지역이 아프리카였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선뜻 하지 못했어요. 선교사님이 요청을 했을 때 그래서 그냥 선교사님이 그곳에 있는 분들 전도해갖고 리더들 세운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분들 도와주는 헌금만 보냈던 기억이 아마 나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어른들도 선교헌금을 보냈는데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또 한 군데가 인도였어요. 인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기 전에 그때도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선교를 갈 수 있을까? 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서 선뜻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늘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한 번도 가자고 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동요가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일단 발을 뒤져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 교회도 기도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기에 우리 장로님들과 이야기해서 여름에 가려고 하는 선교를 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가을로 혹은 내년으로 이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태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과 딱 맞는 곳이에요. 복음화율이 아시아에서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0.8%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불교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북쪽에는 아주 소수 종족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선교사님의 전략은 그들을 더 복음화시키고 활성화해서 결국 메인 종족들을 전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너무나 좋은 게 이 교회 개척 선교뿐만 아니라 학교 선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학교 선교는 무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교는 교육이 100년 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은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 기독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자라면요, 결국 나라가 달라지는 시스템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곳이 태국이었기 때문에 가려고 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 나누면서 시간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려고 하는 선교 방향과 정책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했던 그런 생각들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도 별로 없는데 무슨 선교야. 교회도 어려운데 무슨 설교야.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무슨 선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라고 선교하는 거 아니고요. 100% 준비됐다고 재정이 많다고 선교하는 것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아까 제가 나누었던 예들처럼 누가 100년 후에 일어날 일들, 누가 우리가 갔다 온 다음에 하는 일들을 누가 압니까? 우리의 계획은 단발성으로 끼칠 때도 있어요. 그냥 하나의 프로젝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교를 위해 흘린 땀과 피와 눈물과 재물은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짐 엘리엇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물질, 시간, 인생 이런 것들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교회가 왜 선교를 해야 되고 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들이 조금 이제 정리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얼마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는 10,000달란트인데 우리에게 기껏 요구하는 것은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어떻게 했던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지금부터 내 물질, 내 시간, 내 기도, 내 열심
그것을 영원한 곳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곳에 투자하세요. 많이 실망해보고 많이 상처받아 봤잖아요. 많이 낙심해 봤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선교는 된다니까요. 왜요? 선교는 왜 되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디파짓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 안 한다고 하나님이 이거 포기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디파짓하셨는데 이거는 반드시 되는 거예요. 반드시 되면은 우리들은요, 교회는요, 그것에 참여할지 안 할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참여하지 않으면 자기 손해예요. 근데 참여하면은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낭비가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이 참여하시고 우리 교회는요, 선교의 유산을 남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한 획을 담당하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의 기도, 나의 물질,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만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 영광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